어느 날 한 젊은 왕자가 시골길을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시골에 세상에 엄청나게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시골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나. 왕자께서 한눈에 반해버렸네. 상사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인에게 환심을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과연 내가 내 자신이 왕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신분을 밝히면 도망가 버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밝힐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 또 미래에 내가 임금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와 결혼을 해 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농부로 가장해가지고 이 동네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이사 온 사람처럼 살까? 여러 가지 왕자가 궁리를 하다가 왕자복을 벗어버렸습니다. 왕자복을 벗고 서민복으로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목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수로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하다가 일을 하루 마치게 되면 마을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 마을의 문화도 궁궐에서 익히지 못한 마을 문화도 같이 익히면서 서민들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짝사랑한 이 여인까지도 이 스스럼 없이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인도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슬그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다시금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늘에서 왕자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내려오시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하늘의 왕자가 세상으로 내려오는 날이 크리스마스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인 자자 손손들 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을 하면 베들레헴 들녘은 어떠한 곳인가? 영적으로 베들레헴 들녘은 어떠한 곳인가? 베들레헴 들녘은 더 이상 황량한 베들레헴 들녘이 아니더란 얘기.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베들레헴 들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영광의 송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채가 두루 임하여 밤에 베들레헴 들녘은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보좌가 바로 이 베들레헴 들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들녘에서 과연 무슨 음성이 들려왔는가? 또 천사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과 함께 잠자고 있던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을까? 또 왜 탄생하실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천사들이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영광과 평화의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밖에서 양을 치던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자가 이 땅에 오시려면 궁궐에 오시든지 아니면 멋진 곳에 오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비천한, 낮고 천한 말똥 냄새 나는 말구유에 왜 오셨을까? 그러면서 또 이 양치던, 밖에서 양치던 천사들,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오신 것. 바로 이 천사들이 좌우로 수종을 들고 중앙에서는 주의 광채로 가득 비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자처럼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죄물로 드릴 어린 양으로 오셨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는 비록 말구유에 오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찌든 세상, 죄의 세상, 선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 세상, 어두운 세상, 억압받는 세상,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인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이 영광과 평화의 노래를 부른 것은 무엇이 때문인가? 먼저 영광입니다. 온 세상과 사람들이 구주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송축합니다.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송축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 이것을 사람들이 감사하고 영광으로 송축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인해 온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둠과 악으로 찌들려 있던 마귀의 속을 압제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비로소 빛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가 구유에 누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이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는 나신 예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송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 바로 이 땅에 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송축을 올렸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세속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찌들고 아픈 이란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올리는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왜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찬양을 올렸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수렁으로 빠질 때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들 살아가는데 어때구리 미운 사람들 많고 어려운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많은가? 사람들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움의 담, 시기의 담, 질투의 담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미움의 담도 시기의 담도 전쟁의 담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이루어져 지어져 가는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작가인데요, 척킨스와 타키리라는 두 사람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보니까 말을 안 합니다. 불통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데 형이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 아닌가, 형제 아닌가. 아무리 싸웠다고 소니 말을 하지를 않고 멀리 담을 쌓고 살 수가 있나. 크리스마스 날 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얘기하고 화해하자 말이야. 다 풀어버리자. 지난날 아픈 것들. 오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예수 나신 날이 아닌가. 그때 동생이 말을 받습니다. 나도 형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내가 형은 미워했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씻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둘은 크리스마스 날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크리스마스가 풀어줘요. 형제 간의 미움, 담, 이런 모든 미움의 담을 예수가 다 녹여주셔요. 바로 예수 성탄은 이와 같이 막힌 사람들의 담을 다 녹여주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예수는 실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도 휴전을 하게 해주시고 정전을 중단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 1차 세계대전에 저 프랑스, 바로 이 서부 지역에 프랑스와 영국군이 한 연합을 이루고 독일군이 맞서서 싸우게 됐습니다. 참호를 파고 그러면서 전쟁의 포탄 속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요. 12월.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2% 전쟁 후에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여러 전선에서는 양측의 참호 사이에서 무인지대가 있고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 아닙니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네요.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바꿔 먹네요. 선물을 주네요. 초콜릿 같은 선물, 사탕 같은 선물을 주고받네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신문들을, 너희 나라 신문, 우리나라 신문을 서로 바꿔서 보내요. 그러면서 또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어제만 해도 전쟁의 총성에서 싸우던 사람들, 참호에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이 참호에서 서로 노래하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만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네요. 그러면서 전사자들, 죽은 사람들, 자기들이 죽여놓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수습하네요. 함께 수습하네요. 그러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영국군 측의 독일군을 불러가지고 그곳에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영덕 강구에서도 좋아하더구만요. 엄청나게 좋아하더구만요. 손흥민 잘하는 거, 축구를 해요. 영국의 이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독일 군인들이, 병사들이 함께 축구를 하고, 경기까지는 안 가지만 축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의 양축 대포는 포송은 멈추고 영국의 스코트 근위대 사령관 에드워드 헐스가 크리스마스의 음악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독일 군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국 사람들이 독일 군가, 독일 국가를 연주를 해줍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또 크리스마스가 되었지 않습니까?
1915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양측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호 속에서 상대방의 군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보였다 하더라도 총을 쏴지를 안 했습니다. 그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 총을 쏴지를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전을 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예수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류의 가장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가장 평화로운 날이 크리스마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는 누가 가져다 준 평화입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가들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송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장 속이라도, 포화 속이라도, 참호 속이라도 모든 전쟁을 다 멈추고 사랑으로 화해를 만들어 평화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기리는 곳이 평화가 있고, 예수를 기억하는 곳이 평화가 있고, 예수를 모시는 곳이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예수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해요. 하루에 3갑씩이나 핀다네요. 엄청나게 피워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들과 딸들이 아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선물 해줘야지, 무슨 선물을 해줄까 깜짝 놀라면서 선물 해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 꼭 약속해 주세요. 아빠, 크리스마스에 담배 좀 끊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빠로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아빠 담배를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움과 더불어 또한 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꼭꼭 지키겠다. 너희들의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내가 담배를 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 끊어놓고 나니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들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내 건강을 지켜주기를 위한 자녀들 너무너무 고마웠잖아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꾹꾹 참고 결국은 담배를 끊었더니 사업의 인생도 펼쳐지게 되고 인생도 다시 성공하게 되었더라. 예수를 가족 중심으로 모실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크리스마스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여행을 해서 해외로 먼 여행을 갈까? 아니면 내가 쇼핑센터를 갈까? 아니면 백화점으로 갈까? 아니면 서울 사람들은 명동으로 갈까? 설악산으로 갈까? 많은 국리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크리스마스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네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는 단연코 예측을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있다네요. 그것은 스키장이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스키장 하얀 설원에서 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 하얀 눈을 지치는 이 즐거움, 스키장에 간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아원, 양로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에 누구를 찾아갈까? 어디로 갈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나신 예수가 전쟁의 참호까지 평화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받고 우리들도 우리보다 못하는 곳을 향하여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